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사도로서의 바울과 일꾼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그 사도로서의 바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먼저 나누기는 나눌 텐데요. 그 일꾼의 권리에 대한 것, 그 배경에 대한 부분, 뭐 율법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시간으로 나눠서 지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일꾼들이 누려야 하는 합당한 권리들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섬겨야 될 부분들을 섬기고 또 챙겨야 될 부분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모든 교회 지체들은 오늘 말씀에 신경을 좀 써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변론하는 내용의 말씀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또 그들이 만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심각하게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자신들이 당한 문제들을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어서 바울에게 이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지금 쭉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앞선 내용에서는요, 결혼을 하는 것은 어떤가,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은 어떤가라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가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대교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사도도 아닌데? 라고 지적하면서 시비를 걸던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입장이 아주 곤란한 지경까지 처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변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우실 때 그 사역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워지는지, 그리고 사역자는 또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접하고 섬겨야 하는지, 사역자와는 또 어떻게 함께 연합하고 움직여야 되는지에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든지 또 자신이 교회의 사역자로 만약에 부름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소명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사역자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평신도로 예배자로 또는 섬기는 자로 만약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자신은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로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까지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나이 30살이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직접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녔고, 또 함께 먹고 마셨고 쉬고, 또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심부름도 시켜서 돕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자고, 또 그들을 또 특별히 불러서 함께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것들이 훈련이었습니다. 그중 이 12명을 쭉 가르쳤는데요, 그중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가룟 유다가 있죠. 이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의 11명을 사도다, 이제 이렇게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것도 아니었고, 또 함께 산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과 함께 먹었던 것도 아니고
마셨던 것도 아니고 또 가르침을 받거나 훈련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함께 잠을 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다수의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큰 어려움을 겪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은요, 그럼 어떻게 해서 사도다 이렇게 공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느냐 이런 거죠. 세 가지 조건들을 따라 사도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증인들 앞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거나 확증된 경우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그걸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 사람은 사도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간단하죠? 자, 두 번째는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함으로 인정받는 경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재를 하는 것입니다. 임재를 하셔서 성령 충만해서 이제 기도하면 병자가 치료되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속에서 막 치유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사람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인정하면 사도로서 인정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쉽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의 사역과 부흥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면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도를 하고 다닙니다.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전도한 사람이 믿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전도가 돼서 바른 교회로 세워지고 그 안에서 성령의 부흥운동이 이렇게 일어나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그 사역자를 사도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간단하죠? 네,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증인들 앞에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아서 확증된 경우. 두 번째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그로부터 기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서 확증된 경우. 세 번째, 그가 하는 사역들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라고 확증되면 그렇게 사도다 라고 인정받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바울은 이렇게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나는 사도다 라고 굳이 왜 변명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거죠.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되지 굳이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변명을 하고 다닐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막 잘못 살아요. 사실 잘못 사는 사람들 중에 지적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적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버리냐면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아시면 되지 사람이 뭐가 중요해 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흔하게 있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바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그가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소금은 맛을 짜게 하고 빛은 어둠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만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걸 아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성령은 열매로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는 포도의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입니다. 자두가 열리면 자두나무입니다. 복숭아가 열리면 복숭아나무입니다. 복숭아를 열고 나서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타날 수 있는 그 열매들을 맺는 사람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지만 자기가 분명한 사도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사도임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거는 조금 있다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떤 근거로 밝혔느냐? 첫 번째로, 바울은 주님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나는 만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만났어.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목격했고, 주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때 세우셨다. 그러니 주님이 부르셨고, 내가 유대교에 깊이 빠져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다니고 있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을 그때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나를 가르치셨으니까 나는 예수님께 배운 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네요. 그죠? 그럼 예수님에게 배웠네요. 그리고 너 이방으로 가서 전해라 라고 세우셨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네요. 그래서 나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전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한 사실이 있으니까 자기가 사도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바울이요, 전한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자기가 사도로 인정을 못 받아야 되죠? 그런데 사도의 정통성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의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회심하고 달라졌어요. 그죠? 그럼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했는데 내가 사도가 아니면 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곳이 이곳이고 그것이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선 것이 그 열매인데 내가 사도가 아니면 그럼 뭐란 말이냐? 라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근거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자기가 이 자신이 전도한 세 번째,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소명을 따라 사도의 일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내용이 또 다시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다는 부분과도 이게 연관이 되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으니까 사도 일을 감당하게 됐는데 그렇게 만났던 것과 그 다음에 사도직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증인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가 증인으로 존재하느냐? 자, 바울은 혼자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가던 길이 아니라 유대교의 공회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도 좋다는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메섹의 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럼 그때 당시에 혼자 간 게 아니라 그와 동행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보는 앞에서 빛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바울은 그 앞에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그것들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사람들만 봤던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때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어서 이제 앞을 볼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의 성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에 누구를 만나느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납니다. 아시죠? 아나니아라고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바울에게 안수해서 그를 보게 하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기도를 하고 바울은 눈에서 껍질 같은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만 증인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미 그리스도인이고 다메섹 성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사람이 증인이니까 여기도 증인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 그에게 물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어떤 얘기도 나오는 거냐면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의 성에 살고 있었는데 바울이 회심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회심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나니아가 소개를 해주려고 하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가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에 대한 그들이 또 다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9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눈이 멀었고 그리고 다메섹 성으로 들어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 보여주시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기도를 해줄 것을 그리고 치유될 것을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4번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역을 증명하는 것이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들이 성령의 은사로 매우 풍부했다는 것들을 사실은 미리 들어서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들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이런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전도해서 세운 바울은 당연히 사도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는 말에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뿌린 씨앗의 열매가 바로 너희들,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은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닌데 라고 의심할지 몰라도 믿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 되고 고린도 교회가 된 너희들은 나를 의심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단 하나의 의심을 던질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반박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갖지 못했습니다. 2번째, 바울 사도는요, 교회로부터 사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양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자다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다. 그런데 사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이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는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부양을 받아야 되는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주장한 것은 바울을 공격하던 여러 무리들이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바울이 어쩌다 한번 교회나 성도들에게 같이 가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공급한 것을 받아서 그가 좀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시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일부만 이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사실 전부를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당연히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무리들은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은 그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오히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많이 그 권리들을 누리는 게 맞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도 행사하고 또 부양의 권리들도 자기들이 취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요 사도의 정당한 권리는 당연히 이런 것이다 라고 다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른 예가 뭐냐면 여러 사도들과 그 다음에 특별히 게바,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교회의 부양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이 그러한 권리가 없어서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보수를 받고 일하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 이런 떠돌이 철학자들처럼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푼돈을 받아서 이렇게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 그런 취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능력 있게 전파되기 위해서 그 권리를 스스로 누리지 않은 것을 선택한 것뿐이지 이것이 내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논란을 좋아했죠.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좋아하고 막 그 여러 가지 지식의 가르침들을 막 찾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돈을 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로부터 만약에 철학자들 중에 바울이 한 명이었다면 당연히 바울은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를 받은 게 아니라 그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푼돈을 받아서 그냥 그들에게 그런 것 정도를 쓰는 것이 정당한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다. 그러니 그들과는 다르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철학자들과 함께 취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를 또는 디모데를 어떻게 취급해야 한다고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똑같이 취급을 해야 그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바울의 주장처럼 사도는 교회의 부양을 받는 것이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역시 사도로서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이미 가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상태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교회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사도만 돌보고 가족들을 만약에 교회가 돌보지 않는다면 그러면 당연히 베드로는 누구를 돌봐야 돼요? 가족을 돌봐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또 복음에 전하는 일을 힘있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베드로의 가족들까지 교회는 다 함께 돌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물론 그가 고난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기에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는 것에만 온통 집중하고 온 힘을 기울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짬을 내어서 천막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자는 시간을 쪼개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일을 했고 또 그때 얻은 물질로 자기 자신이 먹고 마시며 생활을 꾸렸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베드로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면이다라고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런데요. 바울이 매우 특별한 상황인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이방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보자면 오히려 그것이 필요하고 적합적인 생활 방식이기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선택했던 것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방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했으니까 내 생활을 다 책임을 져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충분히 장사꾼처럼 보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일하고 그 삶을 꾸려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될 때까지는 바울이 자기가 천막을 굽고 수고하는 것들로 먹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당연히 바울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그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도를 키우고 또는 사도를 먹이고 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애초에 바울이 이런 식으로 자비량을 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짐을 덜고 그것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목회자에게 자비량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는 수고로움을 계속해서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방식이 아닌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자비량을 했지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는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미 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각 사람은 은혜 아래서 부르심을 이렇게 받았고 교회의 지체로 세워졌으며, 교회된 각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각의 사명을 부여받고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칼뱅에 직업 소명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아래서 이것이 자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성경의 해석이다라고 말하는 부분들도, 그 지적들도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직업 소명설이 뭐냐?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의한 거룩한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직업에 여러 가지 윤리가 있을 텐데, 목사나 또는 전도사나 또는 여러 가지 교회 사찰집사나 이렇게 교회 일을 전적으로 맡아보는 이런 성직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직업을 가져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일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연구하는 뭐에서 일한다든지, 농협에 근무한다든지, 아니면 옷을 수선하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 그를 부르셨고 그 상황에서 그를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고, 그 직업을 통해 그를 먹이려고 하는 거고, 그에게 그 달란트에 맞는 그 상황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가 그에 합당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직업으로 부르신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직업 소명설의 핵심입니다. 주로 이런 것들은, 그러면 누가 이것을 지원하게 됐겠어요? 부자들은, 직업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 말에 많이 동의를 했고, 그 직업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건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던 시비들도 사실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요.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마약을 파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약을 파는 일. 그러면 그 직업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약을 팔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그만두게 하려고 부르셨을까요? 그만두게 하고 돌이키라고 부르셨겠죠? 네. 술을 팔고 방탕하게, 만약에 술을 단지 판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유흥으로 내던지고 방탕하게 만약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직업을 유지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마음에 찔리고 신앙으로 돌이키라고 음성이 들리면 그때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고로워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나를 부르셨나라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던져질 때는 우리는 그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충성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야 하는 그 일로 우리가 부르셨다. 이게 직업 소명설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든 아니면 주의 일에 전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역자든 자기의 직장이나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맡겨지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찔리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판단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자라면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그 순종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 어머니의 다시 말해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나를 이미 정했고, 그리고
은혜로 그때부터 이미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나중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통해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것으로 나를 부르셨고 그 약속을 따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직업,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미리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은 또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사역자는요, 마땅히 교회가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누가 먹여 살려야 되죠?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았을까요? 11조입니다. 드린 헌금으로 그들의 삶을 누리게 하는 분깃을 받았던 것입니다. 일하는 자는 일터로부터 나오는 소산으로 먹고 마실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부터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당연히 교회로부터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로 그 싹스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비량을 했던 것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의 효율을 위해 그가 포기했던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바울이 선택할 일이지 교회가 주장할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장로는 뭐냐면 목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교회로부터 그 싹스를 받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또 바울은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가르칩니다. 일부를 함께하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나누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목사의 유익일 뿐만 아니라 교회와 각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이것이 성도의 유익이라고 얘기하느냐? 목사와 거리를 두고 또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거리를 두고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그 유익과 복을 누리기가 힘이 듭니다. 사실은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자비량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년 동안 사실은 사례비를 준다고 하는 것들도 일부러 거부를 하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일부를 부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고집하고 굳이 섬기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유 그런 거 됐으니까 그런 말 꺼내지도 마세요 라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노회에서 목사님들도 모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도도 해보고 그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박 목사는 왜 교회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복을 성도들 못 받게 그렇게 때려 맞고 있는 거야?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뜻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늦게 목사를 했고 또 그렇게 목사가 사례비를 받아야 뭐 교회에 복이 되나?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요.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숨어서 팔을 몇 뿌리 가지고 오는 거나 아니면
김치를 담가 오시는 거나 또는 맛있는 통닭으로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나 그렇게 섬기라고 제가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결과들을 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더니 그들에게 빚이 없어지고요. 삶이 나아지고 또 물질적인 풍요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굳이 하려고 하면 막지는 말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목사를 굳이 섬기려고 하면 그냥 거부하지 않고 그냥 어쨌든 크든 작든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복되도록 기도하고 그냥 받아 누리고 있는데 제가 너무 과한 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아까워서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다툼을 그치고 성령 안에서 합력해야 합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아팠습니다. 교회 안에 분란이 있고 또 다툼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어쨌든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회방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물론요, 신앙 안에서 의심이 좀 들고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의문을 제기하고 목사님에게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목사님과 의견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나 다툼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자기의 믿음을 단단히 할 의도로 또는 내 믿음이 불완전하니까 그 믿음을 바로 세우려는 의도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라는 의도로 의문하고 또는 다툼이 있으면 그 다툼을 활용하고 해야 될 필요가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툼이나 의문이 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해서 내 자신을 세우려고 하거나 또는 내 유익을 위해서 그냥 이기적인 욕심으로 교회에 시비하는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엄히 경계하고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도려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교회는 웬만하면 다툼보다는 화평을 취해야 하고 분열보다는 하나 되는 일을 향해 나아가야 되며 시비하는 것보다는 내 기준을 좀 양보하고 말씀이 주어질 때는 먼저 믿음으로 화답해서 아멘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방향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각 성도는요, 내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인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낮춰야 하고 예배하는 자로서 바른 자세로 서야 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툼을 그쳐야 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합력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이 인정하는 정당한 기준, 이게 바울이 주장하는 거 말고 그들이 인정하는 정당한 기준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들은 다른 여러 가지 의심을 그냥 감정적으로는 의심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바울은 사도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시비와 다툼을 없애고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일꾼들을 바로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 되는 일을 늘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시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의심하며 공격했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들이 주장했던 사도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고 시비했던 여러 가지 부분이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으로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싸웠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신이 변론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우리는 때로 다툼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비를 피하려고 세상이 주장하는 것들에 동조하거나 또 세상이 시비하는 것들에 그저 모른 척 지고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있는 반드시 해야 될 싸움은 싸우게 하시고 그러나 아주 많은 부분에서 대부분을 양보하며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사랑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바른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양보하는 일로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로 하나님의 교회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교회됨을 증명해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엘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